먼저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이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서 40년 만에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이제 여호수아 1장 1절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전쟁을 명령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 본문 1장은 앞으로의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를 규명하는 그런 장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모세는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이가 먹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전쟁을 앞두고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주권하에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사실은요, 이 광야에 40년을 지나오도록 인도했던 모세가 여전히 힘이 있고 여전히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지금부터 싸울 이 전쟁이 이 땅에 있는 여러 전쟁처럼 힘과 능력으로 하는 싸움이라면 하나님은 당연히 모세를 사용하셨을 겁니다. 강력한 지도자, 그리고 여전히 그 나이에도 힘이 딸리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던 모세를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를 세우시는데 여호수아는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호수아 1장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격려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요,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점령해야 되는 전쟁이 아니라 순종해야 되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를 세우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의 전쟁에서 어려움이 많고 고난이 많고 힘이 든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전쟁은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바로 그 전쟁인 것을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2절과 4절 말씀을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곧 광야와 이 레바논으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하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땅의 모든 지경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내가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땅,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그 땅,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이 필요한가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43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종으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요,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고 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들이 안식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나안이라는 땅을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떤 땅이냐면 안식하는 땅입니다. 안식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땅을 들어가고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에 있을 때에 진정한 안식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덴의 모든 것들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낙원을 봉쇄하시고요, 화염검을 든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곳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이 안식을 잃어버린 인류를 향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 샘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430년 종살이했던 그들, 안식이 없었던 그들, 쉼이 없었던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가나안이라는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쉼으로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열리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강력한 지도자 모세가 아니라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세의 종이었던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삼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는요, 평생 모세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모세를 섬기고 모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힘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질 이 통일 한국의 시대는요, 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열리는 전쟁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전쟁은 힘으로 하는 점령, 힘으로 누르는 전쟁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많은 전쟁들, 우리가 보고 있는 전쟁들은요, 누가 더 큰 무기를 가지고 있고 누가 큰 병력을 가지고 있냐는 힘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힘의 싸움이지만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그 힘의 싸움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의 싸움이고 그 주님 앞에 누가 순종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두렵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 북한 선교를 앞두고, 그리고 북한 선교 주일에 예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에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순종한 그들에게는요, 어떤 능력이 벌어지나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격려하시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느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이요, 여호수아가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믿으시나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이 세상의 전쟁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지상명령을 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만 하시지 않으시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여호수아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전능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풀릴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고 지난밤 꼴박 우리가 잠자지 못하고 걱정했던 이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풀어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말씀하시죠. 가서 그 마을에 가서 나귀를 풀어갖고 와라. 누가 왜 가져가냐고 하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즉시 내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풀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푸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과 북의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전쟁의 소식이 계속 있는 이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전쟁,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시는 그 전쟁 앞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그 방향을 보고 그 하나님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해야 될 일입니다. 북한 선교주일, 저와 여러분이 무릎 꿇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을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들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명령한 것을 가지고 네가 순종하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 땅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아직 전쟁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두려움도 떨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그 땅을 이미 줬다. 네가 가서 그 땅을 밟으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조상들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홍해와 요단강은 다른 방법으로 갈라진 거 기억하시나요? 홍해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뒤에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모세의 지팡이를 드는 순간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요, 범람하고 있는 강을 향하여서 한 발을 내디뎌야만 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이제 그들은 바뀌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종살이 하던 자들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은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요단강은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 강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앞장설 수 있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라고 말씀하시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하다는 것은요, 두 손에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 담대하라는 말씀은요, 두 발에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요, 강한 사람을 만나면요, 내 앞보다 힘이 센 사람을 만나면요, 뭐라고 하냐면 내 발에 힘이 풀리고 손이 풀리죠. 지금 하나님이요,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는 겁니다. 네가 강해라. 나와 함께하면 너의 손이 강해질 것이고
나와 함께하면 네가 담대해져서 두 발에 힘을 잃지 않고 서게 되리라. 여러분은 한국 통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통일 먼 것 같기도 합니다. 여론조사에 보니까요, 언제쯤 통일이 되면 좋겠습니까? 대부분이요, 10년 후쯤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근데 그 통계는요, 지난 10년 전부터 똑같은 통계입니다. 어쩌면 내일 아침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요, 오늘도 무릎을 꿇습니다. 여호수아가 능력이 없지만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이 전쟁에 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의 이 전쟁은 점령하는 전쟁이 아니라 누가 순종하냐의 싸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무릎 꿇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통일의 그 시간, 그리고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시는 시간, 그리고 북녘 땅에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고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실 때에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셨죠. 그러면 여호수아에게도 뭔가 하나 무기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에게는 이런 무기를 주십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무기 찾으셨나요? 모세한테는 지팡이를 주셨는데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너를 형통케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이 히브리 단어 하가,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요, 굶주려 있는 짐승이 먹이를 찾으면서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하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중에 드시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도구가 돼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가시는 거죠. 모란봉교회가 10년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처음 시작이요, 북한 분 한 분이 교회에 오시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대전 안에도 북에서 오신 분이 계시구나. 그것이 모란봉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요, 이곳에 오신 분들을 섬기고 함께하고 지금 약 한 3만 3천 명 정도 이탈 주민들이 이 땅에 계십니다. 여러분, 왜 이분들이 우리에게 지금 함께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통일되었을 때 정말 북한을 섬길 수 있으려면요, 이 땅에 먼저 와 있는 이분들과 함께하지 못하면 결코 통일이 되어도 그 땅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통일이 되면 각자의 생각이 다를 겁니다. 그곳에 있는 자원에 관심 갖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영토가 넓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을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하나이죠. 그 땅에 있는 여러 죽어가는 생명들에게도 예수의 소망이 전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는요, 이 전쟁을 앞두고 내가 과연 이 전쟁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워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되었을 때에 북녘 땅에 그 많은 동포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여러분, 어쩌면 통일되면요, 각 교단별로, 아니요, 교단을 초월해서 이단들까지도요, 북녘 땅을 향하여서 물밀듯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 그들의 힘을 가지고 교회들을 개척할 겁니다. 수백 개, 수천 개의 교회가 개척될 겁니다. 그러면 그 북녘에 있는 그분들이 그 교회를 통해 예수를 알게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절대로 그분들은
그렇게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이 땅에 먼저 와서 예수를 믿었던 그분들, 이 땅에 와서 예수의 사랑을 경험했던 분들, 나만의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 사랑을 받았던 그들, 그래서 그들이 변해서 예수를 믿었던 그들이 내 고향에서 그들의 말로, 그들의 환경으로, 그들의 언어로 예수가 전해지지 않으면요, 북녘에 있는 동포들은요, 절대로 그 예수를 믿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6.25가 끝나고 어려워진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구제를 받으면서 교회에 갔던 것처럼 어쩌면 교회에 사람들이 몰릴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의 그 생명은요, 이 땅에 먼저 오신 그들이 예수를 알고 그들이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그 땅에 예수의 생명이 흐른다는 거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모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지금 여호수아 11장에는요, 정복전쟁이 한참 진행 중인데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때에도 그 모세는 나에게 명령하시면 내가 이것을 다 순종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모세도 모세의 힘으로 한 게 아니구나. 그것을 여호수아가 깨닫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정복전쟁을 통해서 너무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 순간 여호수아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모세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순종했구나. 그러면 나도 똑같구나.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와 있는 우리 탈북한 동포들 33,000명의 그들에게 이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 땅에 가서 똑같이 그 사랑을 전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 마음으로 교회가 생겨지면 우리 동포, 우리 민족, 우리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겠구나. 이것이 북한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통일 선교 주간입니다. 북녘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도 감당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기대하지만 이 여호수아의 전쟁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순종의 전쟁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며 오늘도 무릎 꿇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